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실망이나 절망거리들이 계속 밀려오면 호흡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나 소망의 것들이 우리 앞에 쭉 널브러져 있으면 살만 납니다. 어려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셨어요. 개 탈 때가 가까워진다고. 그러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 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에 목돈이 들어온다는 그건 알거든요. 그래서 살려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거의 옛날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랬잖아요. 돈 없다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개 타니까 그때 주겠다고. 그러면 그게 어린 마음의 소망이에요. 개가 뭔지 아세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도 이제 흔히 그 말할 때, 개 탈 때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어떤 소망스러운 일, 우리 아들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된다든지, 승진 시험에서 통과를 했다든지, 그리고 우리 딸들이 어디서 뭘 잘 된다, 우리 사업장의 문이 잘 열리고 있다, 이런 그 소망들이 자꾸 들려오면 사람이 이렇게 들떠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사람은 그런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소망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망이 있는데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전서가 저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누구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망인데 그 소망이 뭔지 누리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거듭났다면 세상 말로 팔자 고친 겁니다. 더 이상 사실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눈이 감겨져서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별것도 아닌 일에 힘들어하고 또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이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그렇게 허접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모든 축복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감정을 믿으시면 안 돼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느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어쩌라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눈 떴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 컨디션 최고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하루 종일 좋은 일이 꽉 이렇게 막 펼쳐질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그런 느낌, 감정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항상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 말을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좀 우겨야 합니다. 예수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를, 능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겨야 돼요. 우겨야. 아니, 나는 그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딱해요. 왜냐하면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우기는데 탁월해. 와, 어떻게 그렇게 우겨? 팍팍 우겨요. 그것도 국민들은 또 그 선동에 이렇게 또 잘 또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 사실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우기는 것도 우리가 따라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중에 사실이고 진실 중에 진실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우겨야 돼요. 어떻게 우겨야 돼요? 박박 우겨야 돼요. 죽어도 우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보세요. 아니, 우길 건 못 우기고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허접한 생각들을, 그걸 붙잡고 그걸 믿고 그걸 우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서 폐쇄적이 되고 결국은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걸 우기면 안 되고,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잡고 우겨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스로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반석이 되어주신대요. 요새가 되어주신대요. 능력이 되어주신대요. 소망이 되어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겨야 된다니까. 왜 안 우겨요? 박박 우겨야지. 아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 누구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믿질 않으면, 우기지 않으면 이걸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 뺏어갑니다. 실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 잘 못 믿어. 잘 못 우겨요. 우길 줄을 몰라. 우리가 엉뚱한 거, 허접한 거, 근거도 없는 거, 이런 거 우기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내 거라고 말씀하신, 우리 거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해야 돼요? 우겨야 돼요. 이거 우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3주째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소망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기면 되죠. 주님이 내 안에서 저렇게 하실 거야.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렇게 우겨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자동으로 나와요. 창조적인 그 언어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이거는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10번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건강합니다. 하나님, 형통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고.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전제가 다 깔려 있어요. 내가 감사거리 충만하게 해주겠다. 내가 행복거리 충만하게 해주겠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건강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들을 형통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앞으로
등기를 딱 쳐놓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겨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가 있는지, 찬송가 가사에 되어 있잖아요. 너 받은 복을 셀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몰라. 셀 게 없으면 뭐 할 것도 없어요? 우길 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우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길 것도 없는 거예요. 믿을 것도 없는 거예요. 신뢰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이 소망도 내 거고 능력도 내 거고 요새도 내 거고 반석도 내 거고 피난처도 내 거고 산성도 내 거고 다 내 거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주신 거네. 그러면 그때부터 빼앗기면 안 돼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겨야 된다니까요. 항상 내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건강합니다. 하나님 형통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 떴다 뭐합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입은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도가 그래서 복된 겁니다. 기도할 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뭘로? 귀로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우리한테 행하시는 게 바로 응답이죠. 그런 복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사람. 도대체 사람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저기 가장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형상이에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그 형상을 덧입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왕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가 사탄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게 뭐와 뭐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나님 되기를 시도한 그런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진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빠. 너를 하나님처럼 창조를 안 해놓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작은 왕들로, 하나님 밑에 있는 통치자들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하는 얘기는 네가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하나님이 됐어요. 무슨 하나님? 얼치기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 그리고 그 현실이 오늘 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무슨 생각 속에서 살아가냐? 아니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10이야? 이런 생각,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건데 누가 감히 뭐라고.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렇게 뭐 우편함 무슨 다리 밑에 어떤 위치 이게 사람들이 직접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입금을 시키면 마약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가서 이게 떼다 또 그냥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마약을 그 음료수에 타가지고 나눠주고 한 번 마시면 그 중독성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이 얼치기 하나님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같이 아끼고 내 몸처럼 아끼고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데요 각 나라마다 가보세요. 무슨 지역생 뭐 해가지고 분열의 영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막 어디 지역이 어디야 뭐 학교가 어디야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여러분 이건 그냥 자칭 하나님들이 내뱉는 아주 그 사탄적인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깨뜨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형상이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우리 안으로 오시면서.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1장 26절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분실, 상실,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둘이 생겨요. 둘이. 그래서 예수를 딱 믿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옛사람만 있었고 겉사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이 생겨나고 속사람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위선자들이에요. 다 위선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위선자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안 어울리거든요. 거룩한 위선자.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위선자는 위선자인데 거룩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위선자는 위선자인데 정직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는 위선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이렇게 두 존재가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편을 들 건지만 딱 결정하면 됩니다. 어느 편 들어요? 새 사람 편 들어요? 옛 사람 편 들어요? 새 사람 편 들면 됩니다. 이 방법이요 간단해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체를 안 하면 돼요. 그걸 로마서 6장 11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길지어다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길지어다예요. 우기는 거예요. 여긴다는 게 우긴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걸 뭐 하라고요? 우기라고요. 그래서 우기는 방법이 뭐냐? 나에 대해서 말을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5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셋째, 나는 성령님의 그릇이다. 넷째,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다섯째, 네 번째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마지막 5번째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또 없나요? 왜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딱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거 딱 갖고 나머지 성경 공부하면서 덧붙여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말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거를 내 옛사람한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새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사람은, 내 새사람은 굉장히 능력과 힘을 계속해서 얻어가고 나의 옛사람은 다 죽음 속에 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나님 평안합니다. 하나님 건강합니다. 하나님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 옛사람을 쳐다보세요. 그건요, 회개할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옛사람이 생각날 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내 새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새사람에게 하신 그 말을 나한테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을 생각하면 자존감이 없고 자만심, 자만감 이런 것만 있죠. 그런데 내 속사람을 생각하면 진짜 자존감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내 자신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울증 걸린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이 자존감이 없어요. 새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나한테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우리 14절로 15절에 보면 저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딸, 아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 말은 상속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 뒤에 16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나한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으실 거예요? 이걸 모르면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희 씨가 내 아버지인 게 훨씬 낫다. 아니, 맞잖아요. 이건희 씨가 나의 아버지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면 이건희 씨보다 훨씬 낫거든요. 몇 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이게 속으로는 이렇게 고개를 갸웃 이렇게 하시면서, 예.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별로 안 좋죠. 너무 좋아요.
예, 그러면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거들랑 아빠라고 해요. 아빠. 저기 나오잖아요. 14절 무릇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게 남자들은요, 이게 아빠 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들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거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달라요. 아빠라고 하면 친밀감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간격이 굉장히 좁혀지는 것을 금방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도 좋지만 아빠라고 자주 아빠라고. 아빠라고 할 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상속물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신앙생활이란 그거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세상에서도요, 빌딩 한 서너 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서울 같은데 혼자 관리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빌딩 관리인을, 자산 관리인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도 받을 게 너무 많거든요. 이 다음에 가면 우리가 그 관리 못 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 정체성, 이 축복, 이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현찰 조금 있는 게 뭐 이런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거 좀 보여달라고, 그 영광이 뭔지 알려달라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부, 제자, 무슨 포도나무와 가지, 또 머리와 몸, 그리고 뭐 우리의 뿌리, 그분이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영원히 연합됐다. 분리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분하고 나하고 흩어지지 않는 그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뭐가 겁나요?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됐다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걸 우길 줄 모르니까 뭐 조금만 어려움 다가와도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진짜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그걸 주장할 줄 안다면, 그걸 우길 줄 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믿는다고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귀에서 들으시고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의 그릇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릇이고,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성령님이 어떤 영이신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6가지, 우리 성령님의 특징이 6가지로 저절 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한테 강림하신 거예요? 저 말씀은 예수님한테 강림하신 거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내 안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저게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저 6가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딱 거주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요, 아니 6시에 벨이 울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원래 그 주일날에만 맞춰놓거든요. 그거를 다른 날에는 새벽기도 나니까 앞에 맞춰놓고,
근데 유일하게 안 맞춰놓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마치고 이제 가서 잠 조금 더 자려고 안 맞춰놨는데 눈을 딱 떴는데 내 생각이 토요일인데 왜 벨이 울리지?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오늘 무슨 날이로 착각했어요? 토요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말씀 좀 읽어야지. 그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토요일이 아니라 오늘 주일인 거 이게. 그러면 여러분 그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는 걸 누가 그렇게 딱 이렇게 지혜를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오늘 여기 어떻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없어요. 주일이 딱 되면 여기 오셔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예? 어떤 분은요 어제 주무셨는데 아직도 안 일어나는 분 있거든요. 영원히 안 일어나는 분도 있고요. 오늘은 내게 아니고요. 또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뭘 해야지 이게 우리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통치해 주시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분께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호흡하고 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천국에 이르러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 안에서 누가 지금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그분이 그냥 한 채 오차도 없이 내가 실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음 푹 놓고 사셔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정말 안전해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거룩하다. 말도 안 되죠. 우리 옛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밥 먹고 하는 게 맨날 죄만 짓고. 그러나 우리의 새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거룩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이 반응하고 우리 옛사람은 무덤으로 죽음으로 반응을 하고 이래서 점점 거룩하고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간다 그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우리 옛사람을 보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긴. 다 그냥 헛개비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그러나 우리의 새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이 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예수 믿는다는 건요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거 행할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살아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